지난해 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서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표시였던 포옹과 악수는 오히려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은 모일 수가 없게 되었고, 학교도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지요. 외식 대신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었고, 국내외 할 거 없이 여행이나 외출이 최대한 자제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이 상당한 부분에서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예배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사 이래 어디에도 없던 비대면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확진 사태가 심각할 때 어쩔 수가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닌, 이제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언제라도 자기 필요에 따라 그저 화면에 송출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예배로서 충분하다는 잘못된 예배 의식이 또한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요, 세태에 반하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주장으로 매도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의 본질인 예배는 물론이고 거의 1년이 넘도록 각 가정마다 신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문병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그 마지막 시간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그런 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최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분들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죽음에 임박했던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는데,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분들에게 오직 절망뿐이었던 그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그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요, 영생을 얻는 그 무엇보다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조차도 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많이 아쉽고 그립고 그 슬픈 마음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그 죽음을 단지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삼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이 그러한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을 일생일대의 영원한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소중한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단체나 조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오직 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사태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요, 가장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그저 교회를 유지하고 생존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성도, 무력한 교회로 상당수 많이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와도, 전쟁이 나고 재해가 몰아쳐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원래 이 즈음에는요, 1년에 2번 있는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어쩌면 올해 역시 연말에도 우리가 공식적인 전도축제를 치를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축제 한두 해 안 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요?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다 진정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전도축제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자체로, 그 복음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냥 말로, 언어로, 단어로 그냥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외쳐지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축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 자기가 거하는 처소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전도하자 하는 이때에는 좋든지 싫든지 누군가의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이번에는 나도 전도 한번 해봐야지,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이번에는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기도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작지만 각각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품은 그 전도 대상자가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예수를 믿어봅시다. 이 짧은 외침이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를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까지 포함하면 무려 2해 동안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저 우리 교회들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전도 축제도 못하게 되어 교회만 답답한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이 외쳐지고 증거되면 그곳에는 어두움의 영들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 그 이름이 외쳐지지 않으면 그저 한 교회 전도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성실과 땀 흘림, 수고와 정직한 소득을 버리고 영끌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현상이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좋았던 적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어느 정도 상승과 하강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인류의 삶이 그저 쉽게 사라지거나 쉽게 부유해진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정직한 땀 흘리기를 포기하고 영끌 인생 살기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는 교회가 그들에게, 교회가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결하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소망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가상화폐를 사고 오직 세상을 더 얻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온통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해서 더욱더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영원한 세상의 진정한 가치들을 대체하고 생명을 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 세상을 향해 외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그 구원하심과 생명의 복음이 제대로 외쳐지지 못한 지금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어둡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망해갑니까?
왜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갑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서 멸망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요, 우리 교회의 멍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일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차별되어지고 내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험난한 박해 속에서도 훌륭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대견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로 그 믿음을 여전히 잘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기쁨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위험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의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비록 할 일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나아갔던 그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극심한 고난과 핍박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벗겨지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고용했던 깡패들의 세찬 공격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복음 사역은 소득도 없고 열매도 없는 하룻밤의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고난을 받았고 능욕을 당하였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복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비록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였어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걸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힘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어떤 것이 더 영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뜻하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입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능력인 것입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바로 이러한 과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지 끝내 거절할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오직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고집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에게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았는데, 제정신인데, 이토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깊은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야 지금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봐야 지금은 그 어떤 복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치명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외침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부의 외침과 함께 우리에게 닥쳐온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서 철저히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안 빠지고 출석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게 하실 때 지혜롭고 똑똑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부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누가 봐도 미련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헛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전도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능력과 핍박, 손가락질과 사회적인 비난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복음에는 결단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어떤 도전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늠름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날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를 안아주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처음부터 밤을 통해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외쳐지는 복음을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위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곳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어 살기로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